오늘은 교회 치리와 목회자의 위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리고 목회자의 위임 이렇게 되는데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다스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교회 엄청 많죠.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 원래 말씀으로 그대로 다스리셔도 되는데 이 중간에 누구를 놓죠?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죠. 근데 이게 직분자들이 위에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 직분자가 있어서 섬기는 구조로 돼 있죠. 이게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구성은 맨 처음에는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닌 게 뭐냐? 대표적으로 교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 맞는 거는 뭐냐? 맞는 것. 맞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 그 다음에 그럼 이 직분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신적인 위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커미션, 맡기신 것인데 이 신적 위임에는 크게 내적 소명이랑 외적 소명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그걸 내적으로 알 수 있고 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럼 이 소명을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럼 이 일을 맡은 위임 맡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27장의 내용입니다. 2권의 27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아닌 것인데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아닌데 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이제 교황이 그 당시엔 더욱더 큰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구조는 교황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일을 맡깁니다.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를 계승하는 사람이 이제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섬겼고 그거를 교황이 계승한다는 겁니다. 교황도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이런 구도로 돼 있는 거죠. 이제 반론을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한 사람에게 최고 권위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대제사장도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을 지배하는 권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제 나눈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규례, 이런 교황에 대한 규례나 언급이 성경에 없다는 게 제일 치명적이죠. 또 게다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위에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사명을 주고 똑같은 사명을 사도들한테도 줬죠. 그리고 사도 직분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하는 사역들을 보아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예로 바울이 문제가 생겨서 가죠. 사도들한테. 근데 베드로한테 딱 가는 게 아니라 사도들한테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 사도들한테 가서 권위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굉장히 좀 강력한 말인데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마귀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 가장 높아지려는 위치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대등한 위치에 있으려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아닌 것입니다. 아닌데 자기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얘기했으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이니까 베드로 아니냐? 이렇게 해서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이제 교황이 이어받는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한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가리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위에, 이 신앙 고백이 가리키는 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유일한 토대이신 그리스도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페트라 반석이 뒤에 다른 성경 구절, 신약 성경 구절에 보면 이게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돼요. 결국 신앙 고백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베드로랑 다르다 이 이야기를 했고, 유일한 터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네,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닌 것은 첫 번째로 교황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감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리랑 상관없는데 왜 알아야 되냐? 아닌 것을 알아서 맞는 게 뭔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맞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정하신 직분인데,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거는 성경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왔다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직분이 있고 일반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직분을 우리 헌법책에는 기초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전도자,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은 있지 않은 직분,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사용하신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직분이 이제 일반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직분을 헌법책에는 평범한 항존 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이렇게 특별하게 세우신 직분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주신 직분이라는 뜻이고, 항존이라는 것은 한 번 목사는 끝까지 목사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는 항상 목사 직분이 있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장로나 집사나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항존 직원은 장로랑 집사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없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은 교회 필요에 의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제정한 직분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장로랑 집사는 성경에 나온 직분이고 권사는 좀 못한 직분이구나.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이게 다 상하 구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넓적해야 돼요. 교회가 넓적해서 이렇게 다 똑같은 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장로 역할을 맡았고 집사 역할을 맡았고 권사 역할을 맡았고, 그래서 이 직분을 성경에 나온 직분이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신적인 위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적 위임. 그래서 영어로는 Divine Commission.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신적 위임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 같은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 거룩하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증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맡기신 일을 보면은 어느 특정 사람에게 주지 않고 온 교회에게 주시죠.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직분이 장로에게 맡겨져 있으니까 그게 신적인 위임이 있다는 겁니다. 가르침과 성례의 시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맞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직분, 이거는 성경에 나온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직원이 있고 그리고 항존 직원이 있는데 이 항존 직에는 장로와 집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신적인 위임이 있는데 이 신적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주장을 하겠죠. 특별히 이 신적 위임 중에서 오늘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신적 위임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명.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냐? 그래서 이거를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나눕니다. 내적 소명은 목회자 자신이 확인을 하는 거고 외적 소명은 교회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소명은 1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서 내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내 자질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적성,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출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특출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제게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사역제 갈 때마다 처음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 모든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 세상 모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위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 높아지기 위한 방식으로서 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쫓아간다면 잘못된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 섬김의 직분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열망. 브라켈 목사님은 이 열망을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 왜 근심을 하죠?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맞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분투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거 내가 해도 될까?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자신을 더 자유롭게 하고 더 자원하고 더 노력하게 하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근심을 하죠. 막 확신 가운데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심을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소명을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목회자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가? 이 내적 소명은 교회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외적 소명을 살펴서 목회자를 세워야 합니다. 외적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사람입니다. 믿는 회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중들 사이에서 이 외적 소명을 확인해서 교회가 신학교에 한 사람을 보낼 때 자기가 내가 내적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와 그 교회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저 사람은 신학교 보내서 신학 수업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이 세우는 겁니다. 위임을 통한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위임. 이거는 노회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와 노회가 이 외적 소명을 확인을 해서 신학 수업을 받게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켈 책을 보면 목회자를 위한 이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을 설명한 다음에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말들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나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서 좀 더 적나라한 말로 풀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회개도 많이 하고 심각한 고민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전도사님도 187쪽부터 189쪽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적 위임을 내적 소명을 확신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신적 위임 받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서서 대접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 교리문답 교육, 성례의 시행, 신방, 하나님 나라 열쇠를 사용하는 것 등 목회의 모든 사역에 더 충성스럽게 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189쪽부터 191쪽을 보면 교회로서 목회자의 소명을 확인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들은 189쪽에서 191쪽을 읽어보시면 유익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좀 교회 질서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아닌 것과 맞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맞는 것은 성경에 나온 직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럼 성경에 나온 직분을 어떻게 위임받았는지 신적 위임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소명을 두 가지로 스스로 판단하고 교회가 판단하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님,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볼 것입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내용들인데 이것을 잘 새겨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